D.L. 무디 목사님이 쓴 하나님께 가는 길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모임에 참석했는데 분위기가 굉장히 우울했다고 합니다. 모두가 낙심하여 무엇인가를 해볼 의욕을 잃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산행을 했을 때 경험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노인이 친구들과 함께 산을 오르게 되었는데 미처 정상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안내원에게 그냥 포기합시다. 다시 산 아래로 데려다 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마다 안내원은 웃으면서 우리는 곧 폭풍 위에 올라갈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걸어갔더니 정말 여름 저녁과 같이 고요한 장소에 도달했습니다. 골짜기 아래에서는 무서운 폭풍이 몰아치고 천둥이 치며 번개가 번쩍거렸지만 산 꼭대기에서는 안내원의 말처럼 모든 것이 고요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준 노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방이 캄캄하다 할지라도 조금만 더 올라가면 그 어두움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임에 있었던 사람들이 새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참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를 입어 비상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해 주었습니다. 만일 그 꿈을 해몽해 주지 않았다면 다니엘을 비롯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식인들은 죽음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친구들에게 기도 요청을 했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의 왕의 꿈을 해몽하여 비상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위기 가운데 비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비상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를 비상하게 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어제 살펴본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더 깨달아야 될 교훈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만큼 비상해야 합니다. 본문 2장 48절을 보시면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은 높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온 지방을 다스리는 2인자가 되었습니다.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자신이 이렇게 높아지고 난 후에 어떻게 합니까? 혼자 잘 먹고 잘 삽니까? 아닙니다. 다니엘이 비상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먼저는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살렸습니다. 본문 12절을 보시면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만일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하지 못했다면 지혜자들은 모두가 죽음을 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그 꿈을 해몽함으로 말미암아 지혜자들을 살렸고 그 지혜자들의 어른이 되었습니다. 또한 다니엘은
친구들을 지방 장관의 지위를 얻게 하였습니다. 49절을 보시면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은 높은 자리에 올라서 혼자 독식하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들을 고위 요직에 세워 일하게 하였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이방 왕이 경외합니다. 47절을 보시면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꿈을 해몽해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다가오는 위기를 극복하여 나만 비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비상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비상할 수 있을 때에 비상하여 나홀로 창공을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들에게 유익을 주어야 합니다. 남에게 유익을 주는 것도 항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수레바퀴 자국에 고인 물에 있는 붕어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붕어는 얕은 물에서 파닥이며 제발 빨리 물을 부어 나를 살려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붕어를 보며 나는 지금 먼 곳으로 유세를 떠나는데 거기에 있는 강의 물을 가지고 와서 너를 살려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붕어가 건어물점에나 가서 나를 찾아보시죠 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남을 도와주는 일에도 때를 놓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뜻에서 장자가 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이 문회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제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카카오 회장과 남양유업 회장이 곤욕을 치렀습니다. 왜냐하면 소상공인들을 돌보지 않고 기업만 확장하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자기 기업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도와가며 비상해야 합니다. 돈이 많다고 부자이고 재능이 많다고 우수한 사람이 아닙니다. 주는 자가 진정한 부자이고 나누는 자가 진정 재능이 넘치는 자입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비상하는 삶을 산 사람과 추락하는 인생을 산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바나바와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입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의 훌륭한 평신도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자기의 토지를 팔아서 사도들에게 가져왔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데 힘썼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에게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바나바는 자신이 갖고 있는 재산을 교회에 바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위로한 사람이라는 것을 별명으로 말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로 파송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세계 선교를 위해 쓰임받은 비상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의 재산을 팔아 반은 교회에 바치고 반은 숨겨서 성령을 속인 죄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물질의 욕심 때문에 추락하는 인생을 산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축복, 은사, 능력을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도록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 자가 비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비상으로 다른 사람도 함께 비상하는데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쥔 손에는 아무것도 담기지 않습니다. 꽉 쥐면 쥘수록 공기도 담기지 않습니다. 진정 비상하는 사람은 자신만 비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 부유한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베푸는 사람입니다. 일부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난하지만 나의 비상으로 이웃을 비상시키는 수많은 신실한 신앙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계가 이웃 사랑 실천으로 사용하는 금액이 연간 1조 원 정도라고 합니다. 소외 계층을 위해, 장애인을 위해, 남북 통일을 위해, 질병에 걸린 환자를 위해, 장애인 재활을 위해, 독거 노인을 위해, 빈곤 학생 장학금을 위해, 불우한 환자들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비상하고 있습니다. 20년간 자신을 알리지 않고 13조 원대를 인권 개선과 사회 경제적 정의 실현을 위해 기부하다 기부 천사로 드러낸 데이비드 켈바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LA 타임즈와 인터뷰에서 내가 남들보다 5,000배 열심히 일하거나 5,000배 더 똑똑한 것이 아니라 기회가 있었을 뿐이며 많은 돈을 갖고 있고 또 많은 돈을 기부했다고 해서 남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함께 비상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사와 능력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명예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비상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바나바가 있으므로 사도 바울이 비상한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만큼 비상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